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해서 직접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았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면 동화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승리의 사건은 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친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에서의 핏줄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물려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방해자를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말렉 족속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떻게 전쟁까지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만 봐도 악한 사탄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 가는 동안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뒤에 처지는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 공격했습니다. 뒤에 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렬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는 도적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악한 사탄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 뒤에 축 처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 회색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었던 그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때 그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문제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따르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꼭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어쩌다가 들은 말씀에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아말렉과 같은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계시록에서는 큰 용, 옛 뱀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을 악한 영 혹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지금 우리 주위에 성령과 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령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악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 괴롭히는 것은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셈이 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해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 받은 그때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마귀가 먼저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마귀가 먼저 와 있더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서 그 은혜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조금 주님께 가까이 갈 만한데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사탄은 그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유혹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샘이고 질투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때의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하면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이 타는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대열을 정리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실 때는 아무 때나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믿음은 조금씩 자랐습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 악한 영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경만이 마귀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으면 시험도, 영적 갈등도, 싸움도 주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댁 핍박이 아주 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이 실제로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게 되면 자신이 마귀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시댁에 가는 것이 신이 났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속으로 말했답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시댁에 갔습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자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그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터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싸운 산 골짜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사는 전투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 즉 기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두 개의 전쟁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산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는 산 꼭대기에서 높이 든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의 숫자를 갖고 있느냐,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등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랄지라도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 꼭대기에서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가 결정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늘 두 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일하는 곳이죠.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일들을 추진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힘과 방법이 우리의 삶의 승패,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영역,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영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산꼭대기의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미타니 야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야스토시는 가네보라는 회사를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성공한 경영인입니다. 그는 3번의 자천과 전출이라는 역경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이라는 신앙으로 정면으로 도전하여 회사를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당당히 그 가네보 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먼저 믿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자신의 집을 주일 예배 장소로 제공하게 되자 그는 아내를 도와서 함께 예배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내는 설교를 하고 자신은 사회를 보고 또 찬양 인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 아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사과장인 자신의 집에서 행해지고 있던 주일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폐지하고 난 후에 그는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허탈한 마음과 고통으로 그는 앞으로도 또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당신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세례를 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스도 씨에게 있어서 삶이 변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골짜기 전투에서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기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전투 부대원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냥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새벽 미명 또는 한밤중에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로 사십니까? 산골짜기로 내려가는 삶입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보고 힘을 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힘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매일의 사역 한가운데서도 중보 기도 용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힘과 영향력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말렉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론과 훌이 동행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형이고 훌은 자형입니다. 누나 미리아의 남편이 바로 훌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지칠 수 있습니다.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게 됩니다. 팀을 이룬 기도를 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팀이 있게 될 때 힘을 얻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 서로의 팔을 붙잡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병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쟁보다 더 피곤하기 쉬운 것은 기도의 팔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지쳤다,
피곤하게 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힘은 모세의 기도하는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는 한 여호수아는 피곤을 모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골짜기에 내려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팀워크, 여러분 기도의 응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인간의 지혜를 붙잡고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그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군대나 무기와 같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적 원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싸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승리한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산꼭대기로 모세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골짜기의 싸움에 늘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정거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산골짜기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버겁다 할지라도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했던 모세처럼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